오늘 불기 2560년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저녁 강의입니다. 오늘은 시바르미 강의 첫날인데요. 이 바르미 모든 부처님들이 실천하셨던 이 바르미 수행, 이 바르미 도모, 바르미 가르침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르미 이야기를 할 때 스님께서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마에서 우리 삼장법사 권사님 제일 먼저 합격하셨던 삼장법사로 합격하셨던 이 맹건세아로 맹건은 그 세아로께서 머무는 도시 머무는 이 도시를 가지고 맹건세아로라고 사람들이 알려집니다. 이마에서는 이런 큰 스님들을 부를 때는 본명을 부르는 것보다 그 큰 스님 태어나는 고향이나 현재에 머무는 그 이름을 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맹건세아로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맹건세아로는 삼장법사 스님으로 제일 처음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이 큰 스님께서 부처님의 다이어리, 부처님의 이야기를 이 수메라 원자의 이 수지 받았을 때부터 마지막 완전한 열반에 들 때까지 이야기를 이마 책으로는 8권인가 8권 아주 어마어마 양이 많은 책을 작성하셨어요. 그 책에 우리의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메다 원자의 생으로부터 빠르미 길을 빠르미 수행 길을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자세히 자기가 나눈 대로 쓰는 것보다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빠르미 이야기를 할 때 그 큰 스님, 민군 큰 스님께서 작성하셨던 이 책의 빠르미 내용들을 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첫째는 우리 빠르미 팔리어로는 빠르미라고 하는데 여기에 빠르미를 먼저 대성불교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설한지 좀 찾아보는데 그 나온 이야기는 원래 대성불교의 원래 발음은 산스크르트에서 이 파라미타라는 단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파라미타. 산스크르트는 팔리어하고 비슷한 언어인데 팔리어 산스크르트는 파라미타. 이 파라미타 이 단어를 한자로 옮기려면 바람이라고 한국에는 바람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바람이라고 옮긴다고 합니다. 바람이라. 올해는 바라미타, 바라미타 단어를 한자로 옮기면 바람이라고 이렇게 줄임말로 옮겼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바라미타 보시죠. 바라미타. 이런 바라미타는 원래는 파라미타 산스크리트 그런 이 발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 불교에서는 파라미타를 파라마이타라고
나눕니다. 파라마 이다. 그럼 파라마의 의미를 정 언덕이라는 언덕 즉 피안이라고 해설합니다. 그럼 파라마는 정 언덕 피안 뒤에 이다 파라미다를 파라마 이다라고 나누고 파라마는 정 언덕 혹은 이 도피안 이다가 뒤에 있는 이다가 고노다 이 도달한다는 의미인데 도달한다. 그러면 파라마 이다 산스크리트의 파라마 이다를 합성어로 만들면 파라미다 파라미타라고 되고 그 파라미다 의미가 정 언덕으로 이 고노다 정 언덕으로 정 이 피안으로 이 고노다 완전한 것을 이룬다는 이 의미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 언덕 피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런 피안우 도피안이라고 이 해석한대요. 한자로는 도피안 무슨 뜻이냐면 도피안이라는 의미가 태어나고 주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경지 그 경지인 피안 그 피안은 이 번뇌 고통이 없는 경지라는 피안입니다. 그 피안으로 건너다는 뜻이다. 그러면 열반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이 보살들이 행하던 수행 그 수행을 이루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이하는 이 도피안 언덕이 이쪽 저쪽 이쪽이라는 것이 연회라는 이쪽 종생들이 죽었다가 태어나다가 죽었다가 태어나다 이런 이 연회소 혹은 종생들의 이 어리석음 빠져 있는 형식 종생 세계에서 저고라는 것이 열반이라는 저곳으로 떠나서 깨달음의 세계로 세계인 저곳을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피안이라는 것이 우리 영어로는 열반 해차 열반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부교에서는 이 바람이라는 의미가 도피안으로 건너간다. 저 언덕으로 건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안 바람이를 이 보사가 실천해야 할 수행 이 도목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피안의 세계에 이루는 길을 가는 실천 수행이 이 한국에는 육바람이라고 나와요. 육바람이도 하고 또 시바람이라고도 얘기는 합니다. 육바람이는 모두 아시다시피 보시 바람이 지게 바람이 인요 바람이 정진 바람이 성정 그리고 반야라고 육바람이는 많이 써요. 육바람이의 네 가지 우리 반평 원, 여, 지 추가하며 시바람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 대성불교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대성불교의 바람이라고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이 파라미타 단어에서 나온 줄임말이라고 이해하시고 무슨 뜻이냐면 이 파라미타 발리어로 파라마 이다라고 풀리고 파라마는 정 언더 이 도피안 이다는 건너다 도달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의 발리어 개헌전 초기 개헌전에는 이 파라미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 설명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발리어 개헌전에는 산스크리트처럼 파라미타 단어는 없고요.
우리 경전에는 여기에 보시면 빠르미, 빠라미도 있고 그리고 빠르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피는 이 어떤 분들은 파라고 옮기고 어떤 분들은 빠라고 우리 초기부 경전에는 빠라고 써요. 그래서 한국에는 비읍 두 개로 씁니다. 빠라고. 어떤 분들은 파라고 피읍 받침으로 피읍으로 써요. 그러나 개헌전에 우리 이 팔리어 개헌전에는 바르미라고 나오고 그리고 바르미요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바르미 이 바르미 단어를 풀리자면 여기에 빠라마이라고 풀어야 돼요. 빠라마이 바르미 단어를 풀리자면 빠라마이라고 풀리. 빠라마이 뒤에 있는 빠르미요를 풀리자면 빠라마이요라고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놓고 우리 정의를 살펴보자면 개헌전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정의가 나왔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알기 쉬운 중요한 세 가지 정의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딱 세 가지, 네 가지만. 첫 번째 그러면 빠르미 우리 개헌 팔리어 개헌전에는 빠라마이라고 쓰고 빠라마 단어 하나입니다. 빠라마는 명사인데 뒤에 있는 이는 문법입니다. 빠라마는 무슨 뜻이냐면 귀한 마음이라는 의미, 귀한 마음, 고귀한 마음, 고귀한 마음이라는 의미. 빠라마. 그러면 고귀하고 귀한 마음 이는 사랑, 마음 이는 사랑 빠라마라고 써요. 그런 빠라마는 이 마음 고귀한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성인도 될 수도 있고 보사도 될 수도 있고 일반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고귀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사람을 빠라마라고 씁니다. 아야 뒤에 있는 그런 이라는 의미가 재산이라는 의미예요. 재산, 가지다. 그러면 빠라마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는 재산 수행법이라는 의미예요. 재산 수행법. 이는 재산 수행법. 재산 수행법이 바로 빠르미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시바르미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시바르미 수행. 그러면 빠라마 이 빠르미라는 의미가 우리 고귀한 분,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 그 사람들이 행하는 수행을 행하는 이 도목을 여기에 빠르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빠르미 수행법은 마음 고귀한 사람, 고귀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재산이다. 일반 마음 고귀하지 않고 마음 천한 사람들의 재산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행은 시바르미 도목인데 이 시바르미 도목은 오로지 이 고귀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재산인 도목이다. 이런 마음 고귀한 사람들이 이 소유한 수행법이다. 그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첫 번째로 설하십니다. 두 번째는 빠라마이라고 나눠야 하는데 빠라마는 앞에 똑같이 고귀하라고 고귀한 마음을 가진 보사,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뒤에 있는 이는 아까 제사 아니고 지금은 이 일이라는 의미예요. 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시바르미 도목 시바르미 수행을 말하는 것.
그러면 두 번째로 파라마이라고 나누지만 이란 원법이 이 행하는 일이라는 의미니까 여기에 바람이 마음 고귀한 사람들이 행하는 수행하는 닦는 도목이다, 수행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빠르미요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빠르미요는 빠르마이야라고 나누고 빠르마는 아까 똑같이 빠르마이야라고 나누고 이야는 우리 여기에 말하는 시바르미 도모 시바르미 수행법이 빠라이야 빠라는 이 존 온도 아까 존 이 강가라고 합니다. 빠라라는 것이 이 연회의 이쪽 연회라는 이쪽에서 열반이라는 저쪽 저쪽으로 이야는 것이 이 보내주는 도목이다. 보내주는 수행법이다. 이런 의미로 빠르미요. 그러면 이야는 보내주는 수행법, 빠르미를 말하는 거고 앞에는 빠르마는 어디로 보내는가요? 저주 해타 열반이라는 저주 강가로 보내주기 때문에 빠르미야. 그래서 세 번째 빠르미야 의미는 우리 해타 열반이라는 이 저주 강가로 보내주는 수행법, 보내주는 이 도무 그 빠르미라고도 합니다. 빠르미라. 그럼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 네 번째는 이 빠라마이야라고 나누고 빠라마는 누구냐면 그루나는 요매, 빠냐는 지혜, 지혜, 요매는 부처님 경우는 우리 대비라고 쓰잖아요. 대비 큰 요맨이라고 써요. 대비 한국에는 대비 대자는 자애인데 대비는 요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대비와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이끄는 자를 빠라마라고 합니다. 이끌어서 행하는 거 여기에 시바르미를 말하는 거고 시바르미 수행을 누구들이 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있는가요? 여기에 그루나는 요면을 가지고 지혜 있는 분들만 내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런 요면 지혜로 이끌어서 여기서 해야 할 수행법이기 때문에 여기 빠르미야라고 써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바르미 수행법을 일반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고 특히 연면 그리고 지혜 그리고 대지혜를 가진 보살이나 그리고 이런 고귀한 사람 이런 지혜 연면을 가진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이 두 가지 연면과 지혜로 이끌어서 행해야 할 이 수행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 개 등등 시바르미루 빠르미야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가 해설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네 가지로만 얘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는 우리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재산이고 소유하는 이 수행 도목이기 때문에 빠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귀하고 마음 고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빠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시바르미 수행법이 저주 해타 열반이라는 강가로 이 보내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름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일반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고 이런 대비 연면 지혜로 이끌어서 행해야 할 수행법이기 때문에 도모기 때문에 빠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빠름이에 대해 여기 대선부교에 이 하는 해석하는 이야기와 지금은 이 초기 부교 견전에 나온 이 해석한 부분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름이에 대해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이 빠름이 발리어로는 빠름이라고 쓰고 그 빠름이 발리어를 그대로 우리가 영어로 빠름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이 빠름이 발리어의 특징 그리고 역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 속에 나타나는지 빠름이를 행할 수 있기 위해 어떤 원인 가까운 원인이 있는지 이런 네 가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자 하는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위파사나 수행법을 열심히 하는 이 수행자들이 우리의 무르지 정신에 대한 이 특징, 그 무르지 정신에 대한 역할, 무르지 정신에 대한 이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 그리고 무르지 정신들의 가까운 원인 이 네 가지를 어떤 무르지이든 어떤 정신이든 이 무르지 정신에 대한 이 특징, 역할, 나타나 가까운 원인 이 네 가지를 확실히 뚜렷하게 알아야 지혜가 청정한다. 청정한 지혜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발리온 데이티 위소디 데이티는 견해입니다. 견해는 원래는 청정하지 않은데 위파사나 수행하다가 무르지 정신에 대해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그때 견해가 청정해진다. 견해 청정한 단계에 도달한다고 얘기하듯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빠름이 이야기를 공부하려고 한다면 이 빠름이에 대한 이 빠름이가 어떤 특징,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이 있는지 어떻게 지혜 속에 나타나는지 빠름이의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지 이 네 가지를 확실히 분명히 이해해야 빠름이에 대한 지혜가 뚜렷하고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빠름이에 대한 이 네 가지를 알아두는 것이 이 빠름이를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빠름이의 이 네 가지 특징, 역할, 그리고 원인, 가까운 원인, 나타남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름이의 이 특징, 역할 등등 네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팔리어로는 라카나, 한국어로는 특징, 특성이라고 번역합니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카나, 특징, 특성이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먼저 풀어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빠름이나 어떤 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첫째는 우리 라카나, 팔리어로 라카나라고 합니다. 라카나. 한국말로는 특징, 특성. 특징, 특성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하면 우리 그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특히 아비담마 법을 마음이나 마음 부수나 무리질이나 이런 아비담마타의 법, 이런 아비담마타 법을
공부해본 적이 있다면 각각 이 특징이 있어요. 각각 따로 하나하나씩 특징, 자기가 소유한 각각 특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라카나 특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라면 우리 어떤 사람이라면 얼굴이 어떤 얼굴이다, 뭐 예쁘다, 하면 이 어떤 이 형토가 있다. 이렇게 외모에 대해 우리 특징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개념 인식하거든요. 누구 경우는 이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특이한 특징이 나타나고 그 특징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각각 다른 사람하고 다르는 특징이 있는 뜻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특히 비담마타 법도 하나하나씩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여기에 라카나, 발리어로 라카나라고 해요. 그런 라카나가 얘기할 라카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라카나 일반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법이 하나의 법이 뭔가가 어떤 법이 다른 법들이랑 연결되고 그리고 섞여 있는 특징, 특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어로는 보편적 특성 아니면 공통적 특성이라고 해야 돼요. 이 법의 특성뿐만 아니고 다른 법도 이 특성을 가진다면 그러면 이 법과 다른 법들이 연결되는 특성 그리고 섞여 있는 특성을 가지는 특성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공통적 특성, 이 보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들이 함께 모든 법들이 똑같은 이 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특성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이 법이 다른 법들이랑 전혀 관계되지 않고 섞지 않고 자기의 법만이 특히한 자기의 법만의 이 특징이 되는 특성 자기의 법만이 연결되는 특성 그것을 개별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개별적 자기의 개념, 자기가 소유하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특별한 개별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특성에 대해 두 가지가 있는데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르지법 중에는 무르지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르지법이 아비담마타로 따지자면 28개가 있다고 나와요. 그 28개 중에 만약에 빠타위 다루라는 땅의 요소로 먼저 생각해 봅시다. 땅의 요소. 땅의 요소로 발리어로 빠타위 다루라고 해요. 땅의 요소는 어떤 특징, 특성을 가지는가요? 하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공통적 특성도 가지고 둘째는 개별적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의 요소, 우리 몸에도 땅의 요소도 있고 물질에도 땅의 요소가 있어요. 어떤 사물에도 땅의 요소가 다 있어요. 어떤 사물이든 땅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땅의 요소가 어디에 있는 땅의 요소이든 그 요소는 항상 변화합니다. 항상 변화하고 하나로만 계속 유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항상 하지 않아요. 항상 변화라는 의미예요. 이런 변화는 항상 하지 않은 특징도 있습니다. 특징. 그리고 다음에는 이 땅의 요소라면 여러분들이 뭐 다 본다면 만져본다면 딱딱한 느낌 있잖아요. 그 딱딱한 특징도 있어요. 땅이라는 것이 너무 딱딱하다. 딱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특징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은
영원하지 않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 중에 첫째, 우리 영원하지 않는 항상 변한다는 특징이 자기의 이 땅의 요소만 가진 거 아니고 뭐 다른 물의 요소, 아니면 다른 법의 요소도 이 항상 변화하고 항상 하지 않는 영원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영원하지 않고 항상 하지 않는 특징은 자기의 법만이 특징 아니고 다른 법들이랑 연결되어 있고 다른 법이랑 섞어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공통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특징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딱딱한 특징, 딱딱한 특성은 자기만의 땅의 요소만의 특징이에요. 물의 요소는 다른 특징이고 불의 요소는 다른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다른 마음이랑 다른 마음 특징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딱함이라는 특성만이 자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땅의 요소를 가지고 개별적 특성 그리고 이 공통적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어떤 법이든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이해하시고 그 특성이 두 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역할이에요. 역할은 하는 역할이에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라면 어떤 역할을 한다. 이 기계라면 이 기계는 어떤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기계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 기계라면 이런 역할을 한다. 자동차에 이런 기계 부분들이 어마어마 많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기계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어떤 법이든 각각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한다. 저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는 역할을 여기에서 발리어로 끼자라고 해요. 발리어로 끼자. 끼자는 한국말로 역할, 하는 일. 그는 하는 일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는 첫째는 이 아주 분명한 하는 역할, 하는 일이라는 역할도 있고, 그 역할이 하는 일을 분명히 하는 일을 역할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완성된 성취도 역할이라고 합니다. 성취된 것.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취된다면 그 성취된 것을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역할의 종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일이라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성취된 역할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해하시고요. 그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 여러분들이 이 유익한 법이 있죠. 유익한 법 선업이라 선한 이 선업이라고 합니다. 유익한 법, 선법. 유익한 법 발리어로는 구살라라고 해요. 구살라. 선법, 유익한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어떤 역할이 있는가요? 하면 이 선법이 만약에 나는 이 순간에 선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유익한 법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 순간에 반대로 불선어 악한 악한 법, 해로운 법이 생기지 않거든요. 이 해로운 법이 그 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해로운 법, 이거 악한 법을 행하지 않고 악한 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선법, 선한 법이 이 악한 법을 송상한다, 아니면 해치다라고 합니다. 해치다. 그냥 해치는 것이 뭐 망가지도록
망가지게 해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선업이 나는 선업이 되는 선업이 되는 생각을 생각하고 있다. 선업이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선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며 그 순간에 선한 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한 법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것이 그 일을 하는 역할이 바로 그 불선어 해로운 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로운 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억압하고 그 성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상하고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어떤 역할이 선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하면 이 해로운 법이 불선업이 생겨나지 않도록 성상하고 해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해치는 거 아니고 이 선업이 된 거 있다며 해치는 뜻이 불선업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선업이 하는 역할이 이 불선업 해로운 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나는 선한 법이 일어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있다며 그 동시에서 바로 이 해로운 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성상하고 있어요. 해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선한 법, 꾸슬라라는 선한 법이 행하는 역할입니다.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역할은 성취된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성취된 역할이 무엇이냐요? 여러분들이 이 선한 이 유익한 법을 많이 쌓아나간다며 이 공덕을 많이 행한다며 어떻게 돼요? 그 선법을 가진 자가 원하는 좋은 이익을 가져옵니다. 원하는 좋은 이익을 성취하게 됩니다. 성취됩니다. 생겨나게 해줍니다. 그러게 나는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이 결과, 선한 과보로 일어난다. 번성한다. 번전한다. 번성하고 이 번영한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자기는 원하는 것을 성취되도록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두 번째 역할입니다. 만약에 어떤 수행자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로 인해 나는 이 재산 재물이 많이 일어나기를, 재산 재물 많이 들어오기를 이런 목적으로 이런 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며 그 선한 일이 다음에 언제가는 원하는 대로 돈도 잘 벌고 재산 재물이 생겨난다며 이것이 그 원하는 좋은 이익을 가져오는 역할, 그리고 완성하도록 해주는 역할, 성취하도록 생겨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성취된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두 번째 하는 역할이 각각 어떤 법이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그 일 때문에 완성된 성취된 것도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 선한 법, 선법, 유익한 법 예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나타난 지혜 속에 나타난 드러남입니다. 드러나다. 그 드러나는 것이 이 법에 대한 부처님께서 하신 아비담마타 법에 대해서나 위파사나 수행자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가 무리지 정신에 대해서나 아주 깊이 생각하고 수고해 본다며 지혜 속에 뭔가가 나타남이 있어요. 나타남.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수고함으로써 그 생각하는 자의 지혜 속에 드러나무 여기에서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발리어로는 빠찌빠타나. 빠찌빠타나 나타남도
이 법에 따라 각각 나타난 따로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나타나는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그 나타난 드러나는 모습도 드러나는 종류도 드러나는 자세라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법에 대해 수구해 본다며 나타나는 모습이 네 가지 종류가 있대요. 네 가지. 하나만 아니고 첫째는 이 법에 대한 수구해 본다며 이 법의 정말 그 법의 성품, 성질, 본질이라고 본성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법의 본성, 성품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땅에 있으면 딱딱한 이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법에 원래 가진 성품, 본성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표 그거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이 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고 지혜 속에 나타날 수 있대요. 이런 선업이라는 것, 선한 법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고 푹 마음에 만족하면서 나타나는 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뭔가 수고해 본다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라고 나타남이거든요. 지혜 속에 이런 나타남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법에 수고하는 법에 대한 원래의 성품도 나타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법이 행하는 역할, 행하는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그 법의 이 원인에 대한 나타납니다. 이 법이 이 원인으로 인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원인 이유로 인해 이유로 인해 이유에 대한 나타남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과에 대한 나타남도 있습니다. 수고한 법에 대한 이 법이 이런 결과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결과, 이런 이익이 있는 거구나. 이런 이 결과, 과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뭔가가 하나가 나타남이 바로 여기에 드러난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어떤 법이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어떤 법이든 이 나타남이 각각 다릅니다. 다만 이 나타나는 모습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선법, 선한 법, 구슬라 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구슬라 법. 구슬라 담마, 발리어로 구슬라 담마, 한국말로는 유익한 법입니다. 선한 법입니다. 그러나 선한 법이 어떤 법인가요? 지혜 속에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선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나타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숙고해 본 적이 있나요? 숙고해 본 적이 없다면 나타남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수행자는 나는 이 선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나타남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나타남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타나는가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부처님께서는 이 선법라는 유익한 법에 대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숙고해 본다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성품이잖아요. 성품, 본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본성이 무엇인가요? 선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선법이라는 자체가
그 마음 속에 성법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순간의 마음이 본뇌들이 다 멀어져 깨끗한 마음이야. 깨끗한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 순간에는 마음으로부터 청정하니까 생각도 청정하고 그리고 하는 말도 청정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행동도 청정하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속에 정말로 선업이 일어나고 성법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순간의 마음이 청정한 상품이다. 청정한 깨끗한. 그러면 이 선업의 상품 본성이 청정하다는 상품을 가진다고 합니다. 청정한다. 그래서 이 선법에 대한 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선업이라는 자체가 마음의 청정한 모습이구나. 청정한 본성을 가지는 거구나. 이런 본성 있는 거구나라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품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는 역할에 나타납니다. 역할이 아까 얘기한 듯이 선업이라면 불선업의 해로운 법을 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해로운 법, 악한 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압하고 누르고 생겨나지 않도록 해치는 송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는 선법이라는 것이 불선업이 생겨나지 않도록 불선업을 누르고 불선업을 송사하고 해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나는 선업이 있다면 불선업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불선업을 아주 엄격하게 해치는 것처럼 이 해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런 역할에 대해 나타나는 때가 있대요. 이것이 선법에 대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원인에 대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선업이라는 것이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가요? 하면 이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를 사귀함으로 좋은 사람을 사귀함으로 그 좋은 친구를 의지해서 선업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도반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선우라고 한자로는 선우라고 합니다. 좋은 친구라는 것이 부모를 할 수도 있고 친구를 할 수도 있고 스승을 할 수도 있고 누구나 좋은 친구를 의지하고 좋은 친구를 의지한 원인으로 이런 원인으로 선한 법이 많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선업이 무엇인가? 선업의 나타남에 대해 생각한다면 세 번째 종류로 선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좋은 친구가 중요한 거구나. 좋은 친구로 인해서 선업이 많이 내가 발생하는 거구나. 많이 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이 선업이 된 원인에 대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결과. 선업이 가진 결과, 이익에 대해 나타납니다. 아까 이익이 얘기한 듯이 그 선법을 행하는 자에게 원하는 이익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에 성취합니다. 완성합니다. 그것이 이익이잖아요. 나는 세간적인 이익을 원한다면 그 세간적 이익을 가지도록 해주고 출세간적인 이익을 원한다면 출세간적인 해타 열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선업을 행하는 자에게 원하는 그 원하는 이익을 가져오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그 이익입니다. 결과입니다. 이익에 대한 나타나 선업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정말로 가져올 수 있는 거구나.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결과 공도 이게 대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타남의 모습, 나타남의 종류가 네 가지 가운데 하나, 네 가지 다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가지 중에 두 개만 나타날 수 있고 하나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것도 나타나든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타남, 드러남, 빠쭈빠타나라고 합니다. 이 나타남이 어떤 법이든 그런 나타남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가까운 원인. 가까운 원인이라는 것이 이 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는가요? 어떤 원인 때문에 이 법이 생기는가요? 일어나는가요? 이런 것을 여기에 가까운 원인이라고 해요. 가까운 원인은 발리어로는 바다타나, 가까운 원인. 가까운 원인은 제일 힘 세는 원인, 그리고 제일 가까운 원인을 여기 바다타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원인이 딱 한 가지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하는 거 아니다. 여기에서는 원인이라고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지만 힘, 다른 원인보다 힘 세는 원인, 다른 원인보다 제일 가까운 원인을 여기에 원인, 가까운 원인, 바라타나라고 합니다. 다음 힘 세지도 않고 또 가깝지도 않은 원인이지만 여기에 바라타나 가까운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까운 원인이라고 하지 가깝고 힘차는 원인을 여기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얘기한 이 유익한 법, 선법 이야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선업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가까운 원인, 정말로 힘 세는 원인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첫 번째 아니고 가까운 원인을 찾아보면 연이서면시가라. 연이서는 올바르게 마음가짐, 올바르게 연이서, 올바르게 마음가짐, 혹은 적절하게 마음가짐 원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항상 쓰는데 연이서면시가를 한국에서는 아마 마음가짐보다 시가라 마음에 가진 이 가짐이라고도 쓰기는 써요. 연이서면시가라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경험하든 그 대상을 우리가 사람 따라 이 연이서면시가라 올바르게 마음가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선업이 됩니다. 그것이 가까운 원인 똑같은 대상을 봤는데 똑같은 대상을 경험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에 따라 새김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업이 되기 위해서 가까운 원인이 바로 이 올바른 마음가짐, 적당한 적절한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마음가짐. 그래서 이 연이서면시가라 원인이 다른 원인보다 선업이 되기 위해서는 힘도 아주 세고 그리고 가까운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쿠살라 선법의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 하며 연이서면시가라 올바르게 마음가짐 그리고 적절하게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 속에 어떤 가짐을 가지는지,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업이 됩니다. 이 마음가짐은 이 습관도 없고 마음가짐도
이 저저저하게 선업이 되도록 지혜롭게 가지지 못한다며 그리고 대상이 나본다며 나본대로 별로 선업이 별로 선업이 생깁니다. 대상이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대로 요심을 부리면서 별로 선업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선업이 되도록 항상 이 마음 새김 이 습관을 능숙한 자나 아니면 지혜이고 어떤 대상이든 나쁜 대상이든 좋은 대상이든 선업이 되도록 어떻게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아는 사람에게나 그렇게 잘 마음 가짐을 잘 해주는 사람,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선업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모두 아시다시피 이 선업이 되기 위해서 가까운 원인을 여기에 연이서면나 시가라, 연이서면나 시가라, 저절한 마음 가짐, 지혜로운 마음 가짐이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법이든 법마다 각각의 특징,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 네 가지가 있는 뜻이 여기에서 빠르미 법이 있잖아요. 빠르미. 이 빠르미 법도 각 빠르미 법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빠르미가 하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징도 있고 그리고 이 빠르미 수행법이 빠르미 10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할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깊이 숙고해 본다면 지혜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타난도 있고 그리고 빠르미 이 도모구 빠르미 10바르미를 횡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 가까운 원인이 있는지 이는 가까운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특징입니다. 빠르미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특징, 특성을 가지는가요? 아까 땅의 요소라면 딱딱한 특징을 가진 듯이 여기에서도 빠르미 10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처님께서는 영전에 이 빠르미 10가지 법이 이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빠르미 행유하는 것이 타인들에게 남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주고 싶은 그리고 그 타인들에게 번영하도록 번성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행복하도록 해주고 싶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빠르미 행우하려고 하는 이 빠르미 행우하고 있는 누구나 여러분들이 보시 행위나 개의 행위나 이 빠르미 10가지 중에 어떤 하나를 나는 실천하고 있다면 이런 실천하고 있는 자체가 실천하는 빠르미의 특징이 다름이 아니다. 어떤 이 빠르미이든 이 빠르미의 특징이 어떤 빠르미든 다른 타인 나 외에 다른 사람은 가족을 될 수도 있고 부모를 될 수도 있고 매여하는 사람들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아는 사람들도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아는 사람이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타인들에게 알든 말든 미워하든 사랑하든 가족이든 가족이든 말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어떤 작은 이익이든 큰 이익이든 그 이익이 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특징이래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좀 편안하도록 아니면 어떤 성장하도록 번영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행복하도록 해주고 싶은 이런 되고 싶은 뭔가가 좋은 것을 되도록 되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바로 빠르미만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빠르미 10가지 법에
특징, 바람이 특징, 특성이 무엇인가요? 하며 이 10가지 바람이 도모구 한다며 그 행하는 마음, 그 바람이의 이 법의 특징이 다해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려고 하는 마음, 특징입니다. 번성하려고 하는 특징입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바람이에 대해 특징을 아시고요. 다음에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이 너무 10가지가 뭐 다 보시, 도목이나 뭐 개인 도목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도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하는 역할이 다름이 아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해야 한다면 그 하나가 타인들에게 온해를 베푸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분명히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보시라는 자체가 베푸는 자체잖아요. 보시로 나는 보시 도목을 실천하고 있다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온해를 베푸는 거잖아요. 온해. 타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인들에게 온해를 베풀고 이 도움을 베푸는 거. 그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바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통, 괴로움을 없애주고 어려움을 없애주고 그 사람의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베푸는 일이 바로 바람이에 행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취된 역할이 무엇인가요? 성취된 역할은 다름이 아니다. 이 바람이 너무 실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성취함이 있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예를 들자면 보시 공덕을 나는 열심히 베풀고 있다면 누가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을 하든 가족에 누가 제사만 이뤘어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렇게 누가 방해해도 주변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비난해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든든한 마음을 가진 역할, 이 성취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미에 대한 2번째 역할이 2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 역할은 행하는 역할이 타인 누구에게나 타인들의 고통, 괴로움, 어려움을 없애주고 그 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역할. 다음으로 실제로 이 도움을 베푸는 역할을 하고 성취는 주변에 누가 뭐라든 누가 방해하든 마음 흔들리지 않는 성취한 마음 튼튼한 이 성취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지혜 속에 나타난 바람이 도무 10가지에 대한 이 하나하나씩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지혜 속에 나타나는가요? 나타나는 모습이 4가지 가운데 여기에서 빠르미에 대해 나타남이 첫 번째로 지혜 나타나는 것이 중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익이 되도록 아니면 번성하도록 번영하도록 어떻게 해줄까? 이익이 되도록 어떻게 해줄까? 방법을 찾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수고하는 모습이라고 나타난대요. 그래서 바람이 10가지 도무에 대해 생각하다면 보시루 행하는 사람이라며 정말로 도무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이익이 되도록 도와줄까?
그 사람의 어려움이 뭔가 있는가? 이 어려움을 어떤 면으로 도와줄까? 이런 방법만 계속 찾고 생각하고 수고하는 수고한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정말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계율을 지키는 도모 바르미를 행하고 있다면 계율을 내가 어떻게 지킨다면 철저히 지킬 수 있는가? 나는 계율을 평소에는 깨지는 상황인데 깨지는 상황이 이런 방해 때문에 깨질 수 있다. 이런 방해를 어떻게 피해야 할까? 아니면 깨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키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계속 이 바람이에 대한 생각하고 수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내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타인들의 이익이 되는 일을 되는 방법을 찾고 생각하고 있는 자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나타남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바람이 선로, 이 바람이 행, 바람이 도모들이 부처가 되도록 해주는 좋은 도모들이구나. 안 그러면 마음이 고귀한 마음, 고귀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도모들이구나. 그리고 이 바람이 여러 가지 법들이 성에 바람이를 가지고 다음에 도화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바람이 공덕을 가진 좋은 법들이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합니다. 그 이거는 부처가 되도록 해주는 좋은 도닦음, 좋은 도무들이구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여기 아리야 성의 성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수행 법들이구나. 공도 도모들이구나. 이렇게 지혜 속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않는지는 그 발음이 너무 여러 가지를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면서 수고해 보세요. 그러면 지혜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마지막 부분, 중요한 부분은 이 발음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까운 원인이 있는가요? 어떤 가까운 원인 때문에 이 발음이 여러 가지를 열심히 행하게 되는가요? 할 수 있는가? 가까운 원인이 딱 첫 번째는 그루나, 연민심이고 이거는 보사 경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연민뿐만 아니고 대비라고 하는 아주 큰 연민입니다. 이 크다라고 번역하는 선생님은 이 크다도 맞기는 맞는데 크다, 보위한 연민이라고 하고 싶어요. 팔리어에는 마하 그루나라고 써요. 그루나는 연민 비라는 의미인데 마하는 크다 그리고 고위하다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요맨이라는 것이 넓은 요맨이라는 의미예요. 넓다는 의미라는 것이 제한 없어요. 제한 없고 아주 제한 없는 넓은 요맨이라는 의미로 여기에 대비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의 요맨이 항상 이 계가 항상 단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내 가족에게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면 내가 내가 친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야지 베풀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관심 없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염에는 항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비일반 염면이라고 말해야 돼. 그건 크다라고 부처님께서 특히 보살들이 가진 염면은 큰 대비 넓고 아주 큰 요면이라고 합니다. 큰 요면이라는 것이
이 아까 제한 아까 얘기한 저는 제한 없는 넓은 곳입니다. 나라로 제한하지 않고 가족으로 제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만이라고 제한하지 않고 모두에게라는 것이 우리의 원수, 뭐 적이든 아니면 살아가는 사람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내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이런 제한이 없어요. 모두에게 다 평등한 마음으로 가지면서 베푸는 여면을 여기에 대비라고 합니다. 넓은 여면이라고 합니다. 이 넓은 여면 때문에 보살이 이 하기 어려운 10가지 빠름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열매 때문에 나는 중생들을 아주 중생 속에 연회 속에 죽어다가 태어나고 태어나다가 죽어가고 죽어다가 태어나고 이런 연회 속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중생들을 보고서 중생들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이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열반 해타 열반으로 보내고 싶은 이런 이유 가지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생겨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비 큰 여면이죠. 그 여면이 바로는 고통 속에 이 연회의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정세인들을 어마어마 여면 아니가 이 여면으로 나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부처가 되도록 해야지 부처가 돼야만 부처가 돼야만 이 정세인들에게 법문을 하면서 깨달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먼저 부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꽃바름이 시바름이 해야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시바름이 행위 열심히 하나도 남김없이 오래 기간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사처는 제한인 대비의 여면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그마한 조그만 여면이나 우리가 될 수 있는 여면을 가진다면 이 여면으로 인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이 가지도록 그리고 번영 보성 가지도록 이익을 가지도록 우리가 해주려고 한다면 바로 여면으로부터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나는 여면이 가진다면 이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이 어려움을 없애고 싶은 마음 바로 여면입니다. 이런 여면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보시 등등 이 빠름이 도무구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혜 원인. 왜냐하면 그는 대비도 가까운 원인이지만 지혜라는 것이 내가 다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아니면 제대로 없앨 수 있는가? 이렇게 이 고통을 없애는 일에 이 능숙한 스킬이라고 하는 거죠. 능숙한 지혜로 가져야만 그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여면은 가지지만 아주 너무 열심히 너무 여면을 그 어려운 사람에게 큰 여면을 가진다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이익이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 해야 하는 일에 능숙하지 않는다면 지혜를 가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여면은 가지는데 여면으로 실행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까운 원인 지혜라는 가까운 원인도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가까운 원인이 우리 여면을 실행할 때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시바름이 수행의
여러분이 나는 그 행하고 싶어요.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어떤 마음으로부터 키워야 합니까? 하며 바로 여민, 지혜로부터 키워야 됩니다.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대한 어려움, 부족함을 보고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으로부터 생각한다면 가족의 이런 사람에게는 이 욱하는 성격, 욱하는 성격이 안 좋은 성격, 욱하는 성격이 있다면 그 성격 어떻게 내가 고치면 도와줄까? 아니면 가족 안에 누구는 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시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연민의 마음으로부터 키워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지혜, 이 실행하는 연민을 실행할 때는 지혜도 필요하니까 이런 지혜를 어떻게 채워줄까, 어떻게 없애해 줄까 이런 지혜, 능숙한 지혜를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빠름이 더무 시빠름이 더무 수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귀에 가셔야 하는 것이 이 빠름이 여러 가지에 가까운 원인이 하나로 얘기하자면 여민이라고 하시고 두 가지 얘기하자면 여민과 지혜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에서 여기에 발음이 너무 여러 가지 시발음이라고 하는데 시발음이가 무엇인가요? 여기에 시발음이를 우리 초기 부교에서는 시발음이라고 대부분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발음이가 무엇인가? 시발음이란 여기에 개성으로 나와요. 읽어봅시다. 다낭 실란자 니카망 Panya Viriya Panchama Khandi Sajja Madhitana Medu Bhikhati Madasa Dana Silinja Nikama Panya Viriya Panchama Khandi Sajja Madhitana Medu Bhikhati Dedasa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경전으로 따지자면 쿠드가 니가야, 쿠드가 니가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쿠드가 니가야가 있습니다. 쿠드가 니가야는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는 제리야 피드가라고 여기에 제리야 피드가 발리, 제리야 피드가 보시죠. 그 제리야 피드가 아타가타 여기에는 주소서 제리야 피드가 주소서에 나와요. 페이지로는 아마 269번째 페이지에 나온 것 같아요.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269페이지에 이 빠르미 이야기를 여기 해설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 도송항 개성 여기에 나와요. 다나 실렌자 니카마 다나 실렌자 니카마 빠냐 위리야 반자마 한디 사자 마디타나 마두 바카디 데다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바르미가 무엇인가에 대해는 첫째 다나는 아시지요? 다나는 보시 선어입니다. 보시 다나는 보시 그 다음에는 실라는 계행 선어입니다. 계행 다나는 보시 빠르미 실라는 계유 빠르미 니카마는 출리 빠르미 출가한 빠르미입니다. 그리고 바냐 위리야 바냐는 지혜 빠르미 위리야는 노리요 정진
빠름이입니다. 반자만은 다섯 번째가 위리야 정제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다나, 실라, 네카만, 반야, 위리야 하면은 칸디는 인유 빠름이, 인내심 인유 빠름이라고 합니다. 칸디. 사자, 마데타나, 사자하고 아데타나라고 나누고 사자라는 것이 진리 발음이 사자. 아데타나는 결정 발음이 아데타나 결정 발음이. 그리고 메두베카디 데다사 메두베카도 메타 우베카라고 나누고요. 메타는 자의 발음이 우베카는 평정 발음이. 데다사 때는 그 발음이 여러 가지가 데다사 때 그거들이 다사 여러 가지이다. 그 여러 가지를 발음이 발음이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시발음이라는 것이 이 무엇인지 아니 궁금한다면 이 개성으로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읽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다나, 실렌자, 네카마, 반야, 위리야, 반자만, 한디, 사자, 마데타나, 마두, 베카디, 데타사. 이 발음이 하나하나씩 자세히 다나, 보시 발음이라면 이 발음이 보시가 된 발음이 된 보시 여러 가지를 이 경전에 나온 대로 우리 이 민권 세아로 선생님께서 아주 많이 기록해 놓고 많이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날이니까 빠르미에 대해 빠르미라는 발리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날에는 빠르미 발리어에 대한 이 정의 아니면 이 해석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빠르미라는 것이 고귀한 보사 같은 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수행이고 도목이고 그리고 마음 고귀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발음이 그리고 도목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우리가 뒤져버린다면 이 발음이 도목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한다면 점점 마음이 고귀해진다. 내 인생이 점점 고귀해진다는 의미잖아요. 점점 이 보사 같은 사람이 되고 점점 이 성인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르미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그만한 것이든 조그만한 거에 이 바르미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우리가 고결한 사람이 되도록 마음이 고귀한 마음을 가지도록 키워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아주 성스러운 성인이라는 인간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다음에는 이 아라한 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이 더 모으고 실천하면서 자기의 인간을 성장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